20장 14절 29절까지입니다. 20장 14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려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전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나지 않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못하게 하는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 나고도 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이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왕이 대답하여 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의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구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러니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병영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 방문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사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곳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대속의 죽음. 40년 광야 생활.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연담과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의 목적. 연단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시간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야 할 백성들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그 아버지 세대와 같이 그들도 가데스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죠. 어디 보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보자. 그러나 역시 그들은 아버지 세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패, 자격 상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그들도 역시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합니다. 아버지 세대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40년의 세월이 참 허망합니다. 허망해요.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인생에 있어서 그 년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잘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몇십 년을 살았냐, 얼마나 오래 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인가, 이걸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전부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주어진 그 삶의 의미를 알아야지. 너무 세상적이야. 이 의미를 몰라요. 그렇게 아무리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 보면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그랬죠? 여전히 의식주 문제만 집착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고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죽음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와 아론의 죽음이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바는 그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표면적으로 나타내신 죽음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불순종했고 믿음을 행하지 않았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로구나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공에 의하면 이 불순종한 새로운 세대들도 광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 세대도 그것 때문에 다 죽었는데요. 이게 대신 죽는 거구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죽임으로써 대속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로구나.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뜻일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14절로 21절에 보면 이들이 불순종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에돔과의 관계가 기억되어 있네요. 에돔을 지나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냥 통과할 수도 있지만 에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에돔을 형제로 대하고 있죠. 에돔은 우리의 형제의 나라이다. 형제다. 형제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당연히 형제죠. 우리 형제니까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야 된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약속을 준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야 되니 에돔을 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우리가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왕의 큰 길로만 지날 것이고 저런하고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며 혹시 사람이나 짐승이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지불할 것이다. 당신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나가게 하소서. 거절했죠? 거절했습니다. 칼을 들고 나가 싸울 것이며 온 힘을 다해서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에돔 사람들. 에돔은 왜 반대했을까? 왜 거절했을까요? 형제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근데 에돔은 그들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형제를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신뢰가 없는 거죠. 그들의 말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요. 과연 저들이 우리나라를 지나가기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뭐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이런 모습인데 뭐 믿지 못해서 이렇게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두려움도 있겠죠. 이들이 우리의 나라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가게 하면 에돔을 지나면 참 편히 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에돔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라고 봐야죠. 거절하게 하셨더라. 현재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쉽게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다시 돌리시는 거예요. 우회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의 여정에 시련과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언제든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완악함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죠?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겸손해지라는 거. 자신의 뜻대로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모세는 이 거절을 받아들이죠. 우리가 나가 싸우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요. 싸워서 에돔을 물리치고 갑시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그럴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돔은 형제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형제니까 끝까지 형제로 대해줘야지. 싸우자고 하면 되나? 그러니까 지금 에돔은 대적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들의 싸움의 대상은 오직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싸움의 대상이지 에돔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원치 않으셨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의미겠죠. 에돔과 싸운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의 나라를 취할 것이다. 이런 게 목적이 되면 싸움이 되겠지만 그들은 에돔 땅에 거할 사람들이 아니지요.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에돔에 거할 것 같으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필요가 있으나 지나가는 땅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하면 다른 길을 찾아봐야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 거할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무엇이뇨? 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여정인데 우리 성도들도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런 반대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두 가지 생각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의 약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그럴 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이들은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형제지. 만약에 반대가 있으면 좀 기다리고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싸워서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거 옳지 않아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우리 형제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잖아요. 잠시 있다 지나가는 거죠.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야 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지. 이 땅에서 그냥 싸워서 남들을 짓밟고 내가 많은 것을 취하고 얻어서 영원히 누리며 살겠다?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좀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과 같이 이렇게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특히 형제들 중에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에돔을 빨리 떠올리세요. 민수기 20장 에돔을 딱 떠올리시면 돼요.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더라? 겸손하잖아요. 겸손한 태도, 온유한 태도로 접근하잖아요. 그래, 지나가는 땅인데 거부한다면 또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겠지? 아멘. 이 온유와 겸손한 태도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목표가 분명한 인생. 그래, 우리가 에돔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주실 것이고 다만 이 길이 막힌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우리의 여정은 막힐 수가 없다는 사실. 아멘. 이게 목표잖아요. 목표의식.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가는 삶의 여정에 우리의 의도와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꼭 이 길로 빨리 갔으면 좋겠으나 하나님이 가로막으실 때가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포기해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 이걸 잘 적용을 시키세요.
경제적인, 사회적인 게 뭐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뒤돌아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와 노력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아멘입니다. 이게 다 믿음의 테스트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싸움의 대상을 똑바로 알아라. 형제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지 말자.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이제 많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마무리 잘해야지. 지금까지 착한 사람 왔다가 40년 동안 이게 가난 목전에서 이것도 주저앉네. 포도원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씨 뿌릴 밭도 없고 영통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네요.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훈을 말하지, 교훈을. 그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고, 이야기책입니까? 성경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마무리를 잘 하십시다. 마무리를.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아닙니까? 바로 목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어휴, 마지막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사탄의 역사라고 봐야죠. 후퇴시키고 주저앉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냥 세상에서 이거 뭐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이야. 먹고 마시는 걸 자신들의 힘으로 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됩시다.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심어놔야 돼요. 원망 불평 절대 안 돼요. 그건 정당화될 수 없어요. 뭐가 섭섭하고 뭐 불평에 그건 들을 가치도 없어요. 그런 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찬양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뭔가 불평이 생기고 감사가 사라져? 빨리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들을 가치도 없는 이야기예요. 지극히 인간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들었을 때 뭔가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말을 들어야지 힘납시나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불평이 쏟아지게 만들고 뭐야. 자기 하나만 그냥 범죄하면 되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불평하면 그 불평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 전체 영향을 미친다고요? 다 죽이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요. 딱 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 지나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길을 여시겠지 생각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삶이 됩시다. 아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잠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뭐 만나 내려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안타깝네요. 그러나 이 에돔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 22절 이하에 아론의 죽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회시키고 가는 여정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호르산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가 바로 너희들이 죽을 장소다. 네, 하나님 알고 계시죠. 아론에게 너는 여기서 죽는다. 삶을 마감하게 하셨다.
아론이 죽었어요. 죽음의 의미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를 묵상해 봅니다. 24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무리바에서 백성들과 다투면서. 무리바의 뜻이 뭐라고요? 싸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모세와 백성들이 다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운 거죠. 다툰다는 뜻입니다. 다투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게 원인이네요. 거역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가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인정하되 지팡이를 치는 게 아니라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했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친 이유가 뭘까요? 잘 아시겠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요약해보면 모세가 일단 화가 났어요.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났다.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하여튼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거 다 악입니다. 죄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의로운 분노라고?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무조건 나 때문에 화났나? 아니잖아요. 불순종한 믿음이 없는 참 완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도 나는 죄입니다. 분노는 육체예요. 인정하십시다. 근데 그걸 다스리지 못했어요.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했던 모세. 이게 굉장히 실수죠. 말씀을 선포해서 물이 쏟아지게 해야 되는데 그 지팡이가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라고요. 그동안 많은 일을 행해왔죠. 지팡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뭔가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했던 이것이 모세의 실수죠.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조심해야 돼. 이런 부분. 많은 업적을 쌓고 내가 많은 일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조심하라.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팡이야. 마른 막대와 같은 지팡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만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근데 한순간부터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 원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고 그래서 너희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에게든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하죠. 그들이 죄를 짓게 된 이유는 어떤 불순종하고 패역한 백성들 때문이잖아요. 백성들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 자,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죄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랑해야 될 그들을 우리가 자꾸 대적하고 미워하고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자꾸 정당화시키죠. 하나님, 이게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상대방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했잖아요. 내가 억울하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느냐? 정당화될 수 없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다 그걸 정당화시키잖아요. 난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정가시키는 거.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 자기도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쉽게 내려놓지는 않단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 그렇다가는 모세와 아론처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모세와 아론이 이제 가나안 땅 들여보내주시지. 인간적인 생각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한테는. 절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걸 여기서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론은 누구냐?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제 중보 역할이고요. 그 아론과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아론인데 그 아론도 못 들어가네.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니까.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계를 느끼는 거잖아요. 아, 인간의 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그들은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제사장이 누가 되시겠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이 여기서 확실하게 증거되잖아요. 인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에. 인간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버리는지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내몰리잖아요. 이게 한계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이다. 아멘? 그런데 무슨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말이지 자신들이 뭐 구세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다 속는 거죠. 거기에.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능력으로 따지면 모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사장일 수는 없어요. 이런 걸 생각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임, 사명, 그 사명의 중요성도 인식해야죠. 인식하면서 율법서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하고 중보해야 될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중해야 하는지. 그 역할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항상 거룩하고 성결함을 유지하는 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도 연약한 존재다. 이걸 인정하고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와 아론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내용이 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쭉 묵상해 보면 제가 묵상되기는 모세와 아론이 이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회개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백성들과 모세는 다릅니다. 아론 역시 달라요.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아론도. 모세도 직접 들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불평 엄마가 쏟아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지 그런 일체 말이 없잖아요. 이건 충분히 회개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받으셨을 거예요. 그동안에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그 고생하고 어렵게 그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왜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그냥 죄 때문에 죽이시는 게 하나님 뜻이었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받으셨는데 다만 이들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대속이란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건 대속이다. 대속이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순종으로 다 죽어야 돼요. 아버지들처럼. 그런데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또 어떻게 성취가 되겠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또 걸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받으심으로써 그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이게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이 용서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함받는 길이 되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무리한 묵상은 아닐걸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묵상해보면